예,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좀 여가 시간에 날 때 어떤 찬양을 주로 좀 들으십니까? 예, 표정은 안 들으십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에는 들을 만한 찬양이 사실은 찬양팀이 많이 없었습니다. 부산에는 우리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었고, 또 서울에는 우리 최덕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주찬양 선교단, 또 예수전도단, 또 이후에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 하셨던 온누리 교회의 목요 찬양 집회, 이런 찬양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참으로 많은 찬양팀이 새롭게 나오면서 각자의 곡을 써서 각자의 고백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팀 마커스, 어노인팅, 또 제이어스, 위러브, 아이자야 61, 또 저는 피아 워십을 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예수전도단 찬양팀, 또 요즘 많이 뜨는 게 이제 한성교회 금요 찬양팀.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없습니다. 저만 듣는가 봅니다. 좀 찬양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요즘에 가장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히즈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히즈윌 찬양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찬양팀의 가사 내용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일반적인 우리가 찬양팀이 내용하는 가사보다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자를 하신 분이 여자분인데 작사, 작곡을 다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쓰시는데, 조금, 원래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합창 지휘를 하신 분이라서 그 가사가 약간 성가곡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도 히즈윌의 찬양이고,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들렸던 그 찬양, 삶으로 하는 찬양도 이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찬양이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적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결론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게 이 찬양 가사의 주제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들어도 불러도 사실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데 그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저희 주일 찬양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우. 알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온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집에서 들었나? 이제 이걸 제가 하는 거죠. 지난주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자와 보자 들을 합쳐서 바보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참 바보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노아 할아버지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변질되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쪼달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은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변질되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변질되고 저희 교회 자체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바보처럼 혹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길을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본향에 우리는 이미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참으로 많은 진짜 배울 게 보배처럼 많은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에 사사기서를 묵상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뭐였냐 하면 바로 앞에 묵상했던 성경도 출애굽기 구약 성경이고 이번 달도 사사기니까 아무래도 구약과 구약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유초등부나 청소년부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출애굽기와 사사기가 시대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잘 집중해서 한 달 동안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좀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저는 사사기서 말씀에 숨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비밀을 좀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더라, 이런 형태로 흘러가더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바로 사사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매주일마다 사사기서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그 현상 내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첫 번째 단어는 12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는 그 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조금 더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더하다, 어떤 상황 속에 더해지다, 혹은 그것이 지속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악에다가 뭔가가 더 더해져서 심화된 악이 지금 그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서 기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는 그 악, 그 단어가 원래는 그 악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evil이죠. th, 더라고 하는 그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사가 의미하는 것은 그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한 이미 우리들 사이에 존재했던 그 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본문 때 묵상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정한 악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이 행했던 악은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버렸다. 두 번째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했던 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본문 내용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아예 처분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이제 25년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은 요수아가 죽은 지 한 세대도 안 지난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뻔뻔하거나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서 기자는 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함께 섬겼다가 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그걸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섬긴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 큰일 날 소리냐면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낭독했지만 1계명과 2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해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은 없습니다. 단호한 하는데 오늘 본문에 존재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또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신 아닙니다.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 모세가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겁니다. 신적인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돌아다니는 마귀 혹은 사탄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아예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만이 신이 아니다, 이들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찌 여호수아가 죽었는지 채 한 세대 25년, 30년도 흐르지 않은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눈으로 뻔히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변질되나? 참 못났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이들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이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이것이 중하면 이것이 소홀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하면 이것이 소홀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라는 말입니까?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섬겨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나 돈도 벌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면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그럼 우리는 과연 재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느냐? 예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은 요걸 섬기겠다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 때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누굽니까? 이 사람 깜빡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 정복했던 에글론이 정복했던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점령한 지역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모세가 쫙 바라봤는데 어디를 봤냐면 종려나무 성읍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에글론이 정복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데리고 가지고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 성이었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점령당한 성이 여리고 성,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성을 돌고 외쳤을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기초석과 같았던 그 땅이 정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누가 왔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 에글론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누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까? 암몬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산속으로 도망해서 자기 딸들과 관계를 해서 낳았던 모압과 암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친척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누가 왔냐 하면 아말렉이 왔습니다. 아말렉은 저희들이 출애굽기 할 때 르비딤 사건에서 모세가 손들고 있었던 그 사건 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결국은 다 에돔의 조손들이라고 그랬죠. 에돔의 후손들. 그럼 결국 그들은 다 한 친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어떤 성을 점검했는지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라고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이미 마음이 다 풀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본문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웃이고 또 다음 본문에는 다른 사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사기서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럼 악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에후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면은 편안해지잖아. 오늘 80년 편안해졌는데 80년 뒤에 또다시 악을 행하면 또 악, 또 심판, 또 회개, 부르짖음. 이 사사기서에는 계속 이 4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서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사기서에서는 이 패턴이 나오니까 사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화하고 법칙화했을 때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사기서 이면에 들어있는 진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감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만 보셔야지 그것이 사사기서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확인 도장을 찍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자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사기서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발견해야지 그 틀 속에 묶여버리면은 아, 나 사사기 성경 다 알았어. 그 내용 다 알았어. 하나님은 사사기를 이렇게 쓰셨어라고 그쳐버리면 사사기 내용을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다 읽지 않은 이유는 시간 관계도 있지만 15절 한 절만 봐도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한 절에 에훗에 관하여 2가지 특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압니다. 이제 베냐민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건 다 압니다.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은 보통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보통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훗이라는 구원자를 선택하시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베냐민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인데 라헬이 자기가 출산하면서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아이를 낳는구나. 이 아이를 베노니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베노니가 뭐냐 하면 슬픔의 아들.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죽으면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니까 얼마나 슬픈 아이겠어.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라.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이 아이가 비록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 있는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원자로 등장했던 에훗은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글 성경에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자주 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친 사람, 구멍이 닫혔단 말입니다.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자, 오른손 사용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사람입니다. 한 손이 불편했습니다. 오른손은 잘 못 쓰고 왼손만 주로 쓰는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그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다른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한 손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보시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한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왼손만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양쪽 칼날이 아주 예리한 칼을 숨기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숨기고 가면 온전한 사람들이 가면 모압 군사들이 몸을 수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왼손으로 뭐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냥 소홀하게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불편한 장애가 오히려 구원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 이 에훗이 칼을 꺼내가지고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자, 배를 찌르면은 왕이 늦게 나오면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군사들은 늦게 나오는데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 에글론이 나오지 않자 뭐라고 말했냐면 임금님이 발을 가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을 가린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큰일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임금님이 큰일을 보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임금이 들어갔다고 갑자기 큰일을 보고 있어. 왜 이렇게 모압 군사들이 생각했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칼로 찔렀는데 칼이 등 뒤까지 나갔다. 마치 한글 성경에는 등 뒤까지 나간 것이 칼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배설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의 칼을 팍 찔렀을 때에 그 틈 사이로 창자의 내장 찌꺼기나 아니면 어떤 배설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변과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병사들이 그 뒤에서 변과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아마 임금님이 지금 큰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과 봐서는 잘 모르죠. 아무튼 그들이 그러므로 그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에훗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블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군사 연합군 10,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고생당했던 시절은 18해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화는 8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평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오늘 보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에훗 당시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600명을 죽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80년 동안 평화가 있는 시기인데 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에훗이 죽었겠죠.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사사기서 4장 1절에 에훗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는 걸 보면 삼갈이 등장했을 때에는 아직 에훗이 생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생존에 있었고 80년의 세월이 평화가 주어졌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 구원자가 이루어진 80년의 평화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평화, 사람이 주는 평화에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진짜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등장하는 삼갈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찾아보아도 삼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가운데에 존재하던 가나안 이방인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를 소개할 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누구의 아들 누구, 야곱의 아들 베냐민, 누구의 아들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낫의 아들인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서 2장 13절에 존재했던 바알과 아스다롯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을 쉽게 풀면 그는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기던 가나안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함께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여신 이름이 아스다롯이었고 이 삼갈은 바로 그 과거에 아스다롯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삼갈에 대한 내용 단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죠. 그럼 소모는 막대기면 당연히 그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죠. 목동 아니면 농부였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는 가나안 이방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목동 아니면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을 틀어서 6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로 등장했던 에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다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힘을 쓸 수 있는 손이 거의 쓸 수 없는 불편함을 가졌던 왼손만 사용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던 삼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섬겼던 목동이나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한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적당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상식이 존재하는 형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 구원자로서는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아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운행해 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출생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2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 사건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두 사람의 구원자의 등장보다도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구원자가 그렇게 나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두 명의 사사를 보내시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내가 보낼 너희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발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명의 사사는 바로 이 땅을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들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의 현실의 삶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24시간 성령의 몸에 빡 붙들려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까지 다 붙들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거룩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 눈을 뜨고 큐티한 이후에 아내와 또 얘기를 나누면서 여지없이 입으로 실수를 하고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며, 출신 배경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구원자의 자격으로 섰던 사람은 바로 저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그 바보들, 현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야 할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현실의 삶에서 한 가지 삶의 모습이 증거로, 천천히 아주 늦지만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삶의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현실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천천히지만 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내용과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손을 안 씻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안 씻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 당신들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했던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람 속에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그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지, 그 입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냥 손 조금 깨끗이 씻고 종교행위 했다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말하고 있느냐? 아침에 거룩하게 큐티했습니다. 은혜 막 받았습니다. 팍 받고 나왔는데 아이가 딱 열받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쌍욕이 나오고 내 입에서 아이를 저주하는 욕이 나오고 했을 때에는 내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과 비방과 질투와 음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입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차면 아이의 행동에 상관없이 십자가 복음과 축복과 사랑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뱉어내는 그 말이 바로 나의 본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교회 성도님들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처음에는 물론 어렵겠죠. 이거는 뭐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니라 전적인 저의 경험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득 차면 십자가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바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큐티 말씀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뱉어내는 말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거룩하게 해도 집에 가서 말할 때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줘야 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던 우리 모든 은혜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표현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